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침을 많이 잡수시고 온 것 같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번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성공해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도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입장에 서 계시다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직업도 때로는 가정도 고향도 다 버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이고 사탄이라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이 사탄은요,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또 육신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결국 베드로처럼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삶은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때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속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는 본래 가지고 있던 옛 자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죄성이 자꾸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12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3년이 넘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물질이나 돈, 그리고 성공과 명예, 가족을 버리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탄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요, 우리들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썩어서 죽으면 싹이 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고, 내 꿈이 좌절돼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요, 결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결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냥 영원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고,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것이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는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면은 자연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기쁘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은 다 포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4,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실 이것은요, 정직한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으려 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려 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야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어떤 지식이나 지성이나 도덕, 의지나 교양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도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나를 엄습할 때, 그때 내가 거듭나고 변하고 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항상 나는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편을 만들고 또 인간적이 되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돈과 인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지배를 받게 되면요, 이런 문제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깨어지고 변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꺾을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달게 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 참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결코 내 죄나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도 오늘 본문 23절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평생에 몇 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이것을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이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꺼이 자원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픔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크리스천이 들어가서 10년 혹은 20년 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지성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할렐루야. 또 은혜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결단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성이 갑자기 변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변한 것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아주 신비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문둥병자들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온전한 자기를 싫어하니까 문둥병 그 병균을 자기 몸에 옮겨서 똑같이 문둥병자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무지의 세계 속에 대담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자기의 자녀 교육은 다 포기합니다.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녀들을 거기 원주민과 똑같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죽을 때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C.T. 스터드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영국의 큰 성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케임브리지라는 곳에 그 7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큰 집 하면 어떤 집입니까? 99칸을 말해요.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큰 집은 성이에요. 성, 캐슬입니다.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이 스터드라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큰 집 성을 버리고 자기 기득권 케임브리지 7인방이라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아프리카를 위해 살다가 아프리카의 한 움막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영원한 집이었어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갈 때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라, 주님을 따르려면 또 십자가를 지고 가라. 세 번째는 뭐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 따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예 하고 대답하는 중성스러운 순종,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았을 때에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죽어갔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정말 참된 제자의 길,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이 최고의 명령에 주여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 주님, 저 가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키워요. 저는 지금 이 한참 바쁜 때입니다. 이 큰 사업을 다 감당해야만 됩니다. 저는 은퇴할 나이인데 이런 노인네가 뭘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연세 드신 그 늙으신 분들도 또 은퇴하신 분들도 부르십니다. 응답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요, 젊은 우리들의 자녀들도 부르십니다. 이 자녀들을 부르셔요.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공부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유학 준비하고 있어요. 유학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헌신했을 때 기뻐하며 박수 쳐주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헌신시키십시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재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 순종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좋은 게 좋지 그러면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송사리, 또 바다에 가면 망둥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멸치 이런 것들,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들은요, 물살을 거슬러서 막 헤엄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지 않고 죽은 그런 물고기들은요, 그냥 물결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말 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방향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삶이에요.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비난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려면은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당진 방주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곳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옛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 가지고 안 되오니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껍데기로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를 올바르게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